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쉽게 말해서 행위죠. 어떤 행위나 도덕이나 어쨌든 인간의 소위 노력 내지는 자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른 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너무 문제 많고 가혹한 그런 교리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옹졸한 하나님, 무슨 그런 신이 다 있느냐라고 이제 비판할 때 그런 내용을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 둘 따져보면은 기독교를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인이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 안 거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이제 더 멀리 떨어져 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그냥 검토했을 때 그 사람이 특별 계시라는 것에 속해 있든 일반 계시라는 것에 속해 있든 조금 옛날 표현입니다. 이건 어쨌거나 율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어떤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받은 특별한 계시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건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소위 자연 계시 속에서 인간이 어떤 추측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께 도달했고 도덕에 도달했을지라도 어떤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철학이든 법이든 종교든 뭐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혹은 이제 헬라인이든 할례 받은 사람이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건 각자의 자기들만의 어떤 그 룰이 있다는 말이에요. 선악에 대한 룰이 분명히 있고 진리에 대한 룰이 이제 어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만든 룰을 다 지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기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는 짓을 하지 않는 한 번도 하지 않는 항상 양심에 당당한 그러니까 이제 아직 소위 말해서 고장나기 전 양심이죠. 이런 거는 자기 합리화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사실 아니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의로운 것이라면 다 그게 잘못됐으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록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어주셨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 어떤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온 인류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어떤 그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특별한 어법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비에 어떤 열려있다.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사람이 다 열려있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이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열린 자비가 누구한테서 왔느냐? 예수한테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22절과 26절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너무 의역을 했어요. 너무 교리적으로 의역을 했는데 사실 거두절미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의 어떤 그 신실하심, 예수의 어떤 그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믿고 있는 바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약간 달라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덕분에인 거예요. 이게 좀 구별이 잘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슨 말이냐, 예수가 믿고 계시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요거를 믿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린 자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덕분에. 예수는 이것을 선포하다가 죽었죠. 희생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이제 희생 제물이었다. 화목 제물이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순교자적인 어떤 그러한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신실하게 전해주는 그 과정 중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의로운 예수의 그 죽음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짜 자비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역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한테만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민에게, 모든 인종과 국경과 이런 걸 성별과 다 뛰어넘어서 차별이래. 다 그런 어떤 그런 구별하지 않고 이제 정말 무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오로지 법만 아시는 분이면 그러니까 일종의 왜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AI가 판사하면 좋겠다. 근데 거긴 인격이 없잖아요. 법대로만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왜? 결국에는 그 법이라는 것, 양심이라는 것 이제 다 도달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죠. 용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정의롭게 네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런데 비록 다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는 다 자력 구원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타력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가장 명확하게 그러한 은혜 종교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은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각 개인의 어떤 그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죠. 기독교 자체는 열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율법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가 그러면은 그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지상에서 완벽한 어떤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용서라는 것을 보장받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방탕하게 살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우리 문화 속에서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율법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법도 있고 뭐 도덕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또 충실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용서받았으니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길, 바른 길을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되새기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주신 율법과 도덕과 법과 모든 선한 것과 바른 것들을 우리가 굳게 세워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6월 1일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축복 누린 교회가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출동 큐티는 계속해서 이제 오픈되어 있지만 나머지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어떤 활동들은 이제 축복 누린 교회 또 회원 전용으로 돌아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 누린 교회를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앙 상담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면은 항상 이 축복 누린 교회 이메일 신앙 상담을 이용해 주시고요. 또 축복 누린 교회 사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축복 누린 교회 회원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